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 2절.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에는 성도들 가운데 노예가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상전을 둔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모두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세상에서 그들의 신분을 등한시하여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불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상전에게 더 진실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에는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 충성했지만 이제는 진실하게 주인을 공경하고 섬기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믿는 상전을 둔 경우도 마찬가지죠. 믿는 상전들은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로 대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들은 믿는 주인의 그런 호의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주인이 선을 베푼 만큼 더욱더 주인에게 충성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충성하고 잘 섬겨 유익이 되게 한다면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은 같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베풀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노예가 믿는 주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더욱더 주인을 공경하고 진실하게 충성하면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잘 가르치고 권하라고 명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다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거짓된 교훈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올바른 말씀에서 떠나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독자들에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가르침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그럴수록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흉악한 이리떼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 진리와 다른 거짓 가르침일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헛된 말이라고 했으며 4장 1절에서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고 거짓된 말이며 귀신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은 바른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다른 가르침과 대조됩니다. 올바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둘째, 복음은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른 복음의 특징은 독자들을 경건으로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경건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4절 이하에 설명하는 것처럼 분쟁을 일으키고 투기와 비방과 같은 모든 불의한 행위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경건하게 하는 바른 복음에서 떠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울은 4, 5절에서 먼저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자신을 과장하여 부풀리는 것을 말하죠. 그들은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건전하지 못한 욕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욕망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변론과 논쟁을 좋아했던 것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건전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장하여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건전하지 못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에서 비롯된 논쟁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의와 불법을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변론과 논쟁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5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다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생산하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며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고 경건의 말씀을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패한 것과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완료분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상태를 계속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경건의 말씀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마음이 부패한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죠. 진리에서 떠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졌고 경건의 복음을 물질적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의 주된 관심사가 물질적인 이익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경건한 신앙의 기초로 생각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6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물질적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탐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권면합니다. 경건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6절을 헬라어 어순에 따라 번역하면 큰 이익은 자족하는 경건이다로 번역됩니다. 바울이 큰 이익이란 표현을 문장 첫머리에 둔 것은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익을 물질적인 것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큰 이익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은 12절에서 말하는 영생을 가리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물질적 유익과 비교할 때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이익을 얻는 길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경건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경건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죠.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이지만 탐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의 시작입니다. 7, 8절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것이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에 이제 자족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들어왔듯이 또한 어디론가 가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무엇을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며 그것은 모든 죄를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요컨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길인 반면 탐심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설명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집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시험을 극복하면 연단을 받아 더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가진 자들이 시험을 받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올무에 떨어지게 되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탐욕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부자가 되려는 욕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떨어져 탐욕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들며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하죠.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아 예수를 죄인들에게 파는 올무에 걸려들었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돈이 많은 부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구에 맹목적으로 집착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떨어지게 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진 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동일하죠. 돈에 대한 탐심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 가운데 고통을 받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많은 근심을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괴롭힙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과 부패한 마음, 바른 교훈과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